샬롬.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지난주 요엘의 말씀처럼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서서 진정한 회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중국 국경절의 긴 연휴가 시작되어서 첫날 1억 명이나 넘는 많은 인원이 중국 국내를 이동하고 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아마도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셔서 긴 국경절 연휴 기간 가족들과 중국 국내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사회적 거리 두기와 마스크 착용을 준수해 주시고 방역 수칙을 잘 지켜 주셔서 코로나가 재확산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가정과 장로님은 10월 15일 비행기로 칭다오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모든 격리 기간과 또 비자의 연장 문제와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순적하게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아멘. 구약의 예언서는 크게 두 부류로 나눕니다. 이사야와 예레미야, 에스겔과 다니엘과 같은 긴 본문이 있는 예언서를 소위 대예언서라 불리우고, 또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12권의 비교적 짧은 본문의 예언서를 소예언서라 분류합니다. 히브리어 성경에는 12개의 이 소예언서가 원래 한 권의 책으로 묶여져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스가랴는 12개의 소예언서들 중 총 1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가장 긴 본문을 가지고 있는 성경입니다. 스가랴의 원래 이름은 제카라야라는 뜻인데, 히브리어로 기억하다라는 뜻의 자카르와 여호와를 상징하는 야의 합성어로 스가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는 신앙적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학개와 스가랴와 말라기는 포로기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고, 학개가 활동한 지 약 2달 정도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 스가랴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스가랴의 말씀이 기록되게 됩니다. 14장이나 되는 스가랴의 말씀은 여러 가지 환상과 상징들이 난무하고 있고, 또 전반부와 후반부의 내용이 너무나 차이가 나고 시제가 다르기 때문에 읽는 독자로 하여금 이해하기 어려운 아주 난해한 책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어도 스가랴의 내용을 잘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 스가랴의 말씀은 신약 성경에 약 70회 정도 인용되어 사용될 정도로 아주 중요한 말씀이고, 특히 복음서나 또 계시록에 여러 번 인용되어 사용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지니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구약 스가랴에 기록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수많은 예언들은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하여 온전히 성취되고 있음을 말씀을 통하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스가랴는 구약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지니는 본문이고 하나님의 귀한 예언의 말씀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스가랴의 핵심 내용은 지난주에 살펴본 요엘서의 말씀과 매우 흡사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저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환 후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바로 자신들의 삶을 되돌아보며 회개하고 하나님의 왕국과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옛 조상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 옛 선지자들의 외침을 듣지 아니하고 악한 길과 악한 행위를 따르는 그 더럽혀진 삶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여호와께 돌아와 회개하고 온전히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재차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스가랴 1장 7절부터 6장까지 이어지는 말씀은 8개의 환상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본문의 말씀이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난해한 말씀이고 일반 성도들이 접하기가 쉽지 않은 말씀일 거라 생각됩니다. 첫 번째 환상과 마지막 8번째 환상은 비슷한 환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첫 번째 환상은 말을 탄 자 4명이 등장하여 그 지역을 둘러보고 그 땅 가운데 평화가 옴을 보고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으며 8번째 환상은 4개의 병거를 탄 자들이 그 지역을 둘러보고 그 땅에 쉼이 오고 있다라고 선포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70년의 포로 생활이 지난 후 그들을 건지시고 회복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할 것은 그때가 언제인지는 어떤 방법을 통하여서 구원하고 건지실지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고 몇 가지 환상과 상징들과 예언들로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바로 스가랴의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째 환상은 4개의 뿔과 4명의 대장장이가 등장합니다. 이 4개의 뿔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되어 흩어져 버리게 만든 아수르와 바벨론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 4개의 뿔들을 떨어뜨려 부서져 버리게 하는 4명의 대장장이들은 페르시아를 통해 아수르와 바벨론마저도 멸하시는 것을 상징합니다. 스가랴의 세 번째 환상은 측량줄을 잡고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을 통하여 고백되어지는 회복될 이스라엘의 모습이 아주 생소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예루살렘은 성벽이 없는 형태로 묘사되어 기록하고 있는데 성벽들이 그 백성들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불이 성곽을 지켜주고 그 백성들을 보호해주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성벽이나 성곽이 그 백성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성곽이 되어주시고 영광으로 임재해 주시사 그들을 지키시고 회복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네 번째 환상은 아주 중요한 환상이므로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더러운 옷을 입고 심판대에 선 여호수아와 사탄이 등장합니다. 사탄은 여호수아의 옷이 더럽혀진 것을 힐난하며 조롱하지만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사탄을 꾸짖으며 책망하시고 더럽혀진 옷을 입고 있는 여호수아의 옷을 벗기시며 모든 죄악을 제거하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는 놀라운 환상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히브리어의 여호수아의 헬라어 음력이 바로 예수와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더럽혀진 모든 것들이 완전히 제거가 되고 깨끗하게 되어 아름다운 새 옷을 입게 되는 구원의 은혜, 건져냄의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환상은 숭금 등잔대와 2개의 감람나무가 서 있는데 특별히 이 2개의 감람나무는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을 의미하는데 바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통하여 성전이 재건되고 예루살렘이 온전히 회복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아마도 우리가 즐겨 부르며 은혜 받았던 찬양의 가사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바로 이 찬양의 고백의 가사가 스가랴에 나온 5번째 환상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건져내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 이 구원의 은혜는 오직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3장 8절 말씀에는 내 종 싹이 나게 하신다는 말씀이 있는데 예전 성경에 보면 이 싹이 새순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건지시고 구원하실 메시아, 새로운 자가 나타나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가 됨을 예언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6번째 환상은 날아가는 두루마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도둑질을 하거나 거짓 맹세를 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한 자들은 그 두루마리에 쓰여진 글자 그대로 끊어짐을 당해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업신거린 자들은 그 두루마리 말씀처럼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7번째 환상은 에바 안에 한 여인이 있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래 에바는 구약에서 곡식을 측량하는 단위인데 이 광줄이나 항아리 모양 안에 여인 한 명이 들어있는 환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악을 상징하는 환상인데 하나님을 떠나 거역하고 죄악의 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악한 자들을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에바와 여인을 들어 신할 땅 바벨론에 던져버리시겠다는 아주 엄중한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스가랴 7장에서 8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금식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 있는 동안에도 5째와 7째 달마다 금식하며 애통하는 종교적 의식을 행해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종교적인 위선과 외식에서 벗어나고 그것들을 그만두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한 종교적 행위들로 인한 금식들이 정녕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사람들을 위한, 너희들을 위한 것인지 구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스가랴서 7장 5절 말씀엔 그 금식이 정말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되묻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종교적 외식과 위선이 가득한 금식의 삶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매 주일마다 1시간씩 앉아서 드리는 종교적인 위선과 외식 가득한 예배를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은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은 삶에서 그 열매를, 삶에서 변화를 나타내어야 하는데 바로 그것은 진실한 재판, 공의로운 재판을 행하며 인애와 긍휼을 베푸는 삶이고 더 나아가 과부나 고아나 나그네나 궁핍한 자들을 압제하지 않고 돌보아주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58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눠주고 빈민과 헐벗은 자와 궁핍한 자들을 보살피며 사랑해 주는 것이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고 계신 삶인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빛이 새벽같이 비쳐서 내 치유가 급속하게 되며 하나님의 공의가 내 앞을 행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 뒤를 호위하게 되어 우리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이 여기 있다 말씀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진정 회개하고 돌아선 자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난하고 궁핍하고 억압받는 자들을 돌아보며 보살펴주고 하나님의 공의가 시행되도록 공의로운 심판을 하며 압제당하여 억울한 삶을 살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들에게 바라는 삶인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며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건져내사 온전히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참된 백성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스가랴 말씀의 예언들은 구체적으로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 온전히 성취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는 왕은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타신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21장 5절을 보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는 당시 왕들이 승전가를 부르며 입성하는 것처럼 말을 타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신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가랴서 12장 10절에는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들이 바라보고 애통하게 된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19장을 보면 한 군인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러 물과 피가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고 요한복음 19장 37절에는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는 말씀이 성취되어 응하게 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13장 7절을 보면 목자를 칠 때 양떼가 흩어지게 되겠다라는 예언의 말씀이 있는데 마태복음 26장 31절 말씀을 보면 마지막 만찬 이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예언하시면서 예수님이 인용하신 말씀이 있는데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는 스가랴의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여 사용하십니다. 구약의 소예언서이며 잘 읽혀지지 않고 이해되지 않았던 이 스가랴의 말씀들이 신약에 수차례 인용되어서 다시 오실 메시아가 바로 예수가 됨을 확증해주고 구약의 예언의 말씀들이 예수의 삶을 통하여 온전히 성취되고 있음을 기록해 줍니다. 긴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스라엘로 돌아온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셨던 것은 죄악의 길에서 벗어나서 진정 회개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의 변화, 바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약자들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공의가 편만하게 이루어지는 세상을 만들어가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외식과 위선이 가득한 금식 행위에서 벗어나서 진정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기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길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힘이나 노력이나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올바르게 분별하고 하나님의 의와 공의를 드러내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압제받는 자들과 핍박받는 자들을 도와주며 그들에게도 예수를 통한 진정한 구원과 자유케됨을 선포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꿈 있는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바로 오늘부터 시작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만하면 됐다, 이쯤 하면 되겠지, 그런 삶이 아닙니다. 스가랴의 이름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일평생을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으로 묵묵히 걸어나가며 믿음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우리를 건지시고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참 구원의 은혜로 베풀어 주십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우리 12학년 친구들이 지치지 않고 대입 입시를 잘 준비해서 저들이 원하는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어렵게 표를 구해서 10월 15일 드디어 저희 가정과 장로님이 중국 칭다오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런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사모가 출산한 지 40일밖에 되지 않았고 아직 핏덩이와도 같은 둘째 연우를 떼어놓고 19개월 된 지호를 데리고 낯선 곳에서 격리 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 두렵고 걱정이 앞선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셔서 모든 격리 생활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되어지고 또 비자의 연장 문제가 순적하게 해결되어서 다시금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고백되어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다시 뵐 때까지 건강하시고 주님 안에서 평안하고 강건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죄 많고 허물 많은 더러운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스가랴의 이름처럼 하나님께서 기억하심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럽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아 진정 하나님께 돌아서는 진정한 회개, 마음을 찢는 회개의 삶이 우리 가운데 시작되게 하여 주시고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교적인 위선과 외식에 가득한 금식 행위와 종교적인 행위에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고 소외받고 멸시받고 천대받고 억압받고 눈물 흘리는 자들을 찾아가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며 그들을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며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참 자유케함과 구원해 주심이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을 선포하며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와 구원을 기억하며 적은 예물이지만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하여 거룩하게 구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사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 진정 회개하며 돌아서는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 없으신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의 죄악된 길과 죄악의 행위에서 벗어나 진정 하나님께 돌아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저들을 섬기고 보살피며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참 자유케함과 구원해 주심을 증거하며 선포하겠노라. 믿음으로 다짐하며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꿈있는 교회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족과 또 이날의 이 민족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